예, 오늘은 가스펠 리셋 넘버 4 반응과 결단입니다. 소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십자가부터 해서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오늘 반응과 결단,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가스펠 리셋 넘버 5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 잘 아시지만 이 종려나무는 더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자수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의 잎은요,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 선지자, 왕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저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순환주간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난주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금요일 저녁에 굿프라이데이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부활주일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일에는 합부 예배로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평소 때는 저희가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지만 이때만이라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꼭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몸살을 많이 앓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영지, 즉 영적인 지식들을 매우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육신, 우리의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영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 이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타락해서 살아도 상관없어. 육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또 다른 또 극단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영적 이원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잖아.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비한 체험, 신비한 지식에 기초한 더 권위 있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더 신비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바로 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잘 아시겠지만 비유풀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결국에는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천지가
믿는 사람들을 더 타겟팅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고 있지만 신천지는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만족이 안 되거나 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리송한 사람들을 주 공략해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거, 아리까리한 거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신천지는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이 시카고 지역만 해도 벌써 10년 전부터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카고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마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문맥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연속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서 6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받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참 잘하신 결정이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to walk out the grace of God's salvation.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walk out, 제대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거액의 수표를요, 이 도배지로 쓴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를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 이곳저곳에 수표들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수표를 벽 여기저기에다가 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셨죠. 목사님, 제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매달 이거를 보내줘요. 근데 뭐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아들 생각날 때마다 보려고 수표를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긴 받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은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것, 그냥 공짜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은혜의 개념은요 별로 합당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오전 9시가 돼서 또 이 주인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품꾼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도 3시에도 주인은 여전히 일감을 찾지 못한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요 이 품꾼들을 자신들의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선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은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거의 11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이 불공평해 보이는 주인의 처사에 대해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주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대로 주는 것뿐이요. 나에게는 모든 품꾼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 권리가 있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선한 행실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에 나온 일꾼들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실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이 자신의 선한 행실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그 품꾼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누려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기독교 음악 밴드 가운데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은 2006년에요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2007년에는 평양에 가서, 기독교 이 밴드인데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2007년 평양 공연에서 이 팀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이 평양 공연 때 불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가 불렀던 대표적인 곡 중에 Who Am I? Who Am I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라디오 들어보셨으면 종종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at you are. 나라는 사람이 행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은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요, 은혜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하반절을 주의해서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후에 이제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하면서도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생명이요, 인간의 호흡은 이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말, 인생의 죽음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첫날, 첫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 세상의 마지막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결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단순히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되는 마지막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믿음장 11장, 히브리 11장을 하면서 나누었지만 성경은 노아가 선지자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노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노아의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방주 밖에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좀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위해서 카운트다운, 그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을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the best timing,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첫째, 우리는 은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은혜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제가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는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초상화입니다. 이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팔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내가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앞에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 반면에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때가 지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며 그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이 기회, 이 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만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대전 때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요, 일본은 항복할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폭 투하 후에 일본은 자발적으로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물론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지만 일본의 항복은요, 분명하게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의 원자폭탄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원자폭탄과 같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도전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언젠가 닫힐 것이다. 그러므로 Choose to fly.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라고.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천천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주 천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요, 은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때를 잡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계신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 그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없는 분들 계신다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앞에 그 마음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때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그 은혜를 선택하고 그 은혜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